과거 이사야서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고자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바벨론의 멸망, 슬픔과 기쁨,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바벨론의 멸망, 슬픔과 기쁨. 이 바벨론의 멸망이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되어야 하는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그걸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입니다.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네겝 회오리 바람처럼 몰려왔도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떤 그 무시무시한 군대가 쳐들어오는 모습이죠. 그 회오리 바람처럼 돌풍을 막 일으키면서 이제 이 군대가 전진하는 겁니다. 여기 1절 끝에 몰려왔도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게 뭐 맞는 번역인데요. 근데 이건 실제로 과거에 그런 일이 벌어졌었다라는 말은 아니고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러한 그림을 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혹독한 묵시라고 되잖아요. 묵시입니다. 어떤 끔찍한 환상, 이상이 이사야의 눈앞에 쫙 펼쳐졌다, 그런 뜻입니다. 2절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에워싸라. 그의 모든 단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한테 어떤 이상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고요. 근데 지금 뭔가 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장면이잖아요. 이 전쟁의 당사자가 누굽니까? 9절에 보면 일단 딱 나오죠. 바벨론입니다. 9절 중간에 그러잖아요. 함락되었다 바벨론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맹공격을 당하는 나라는 당연히 바벨론이고요. 이건 딱 나왔고요. 결국 이 바벨론 성이 함락되고 말 건데요. 근데 이 본문이 지금 말하는 전쟁이 이 바벨론이랑 누가 싸우는 건가? 이거는 좀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바벨론이 침략을 당하고 패한다, 이건 분명한데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주체가 누구냐, 이게 좀 말하기가 애매하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도, 그리고 여러 학자가 보기에도 이건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일단 후보 1번은 아수르입니다. 그 기억나시죠? 그 A 아수르, B 바벨론. 그래서 이사야서 그 전반부에서는 이 아수르가, 그 아수르 제국이 이스라엘의 주된 원수고, 그리고 이사야 후반부에 봐서는 이 바벨론 제국이 이스라엘의 주된 원수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A 아수르, B 바벨론 이건데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결국에는 이 바벨론 제국이 이 아수르 제국을 무너뜨리게 되는데요. 주전 612년경이죠. 근데 지금 아직 이 이사야 선지자가 한창 활동하고 있을 당시에는 이 아수르가 오히려 이 바벨론보다 강했거든요. 근데 이때, 그러니까 주전 700년 이쯤에 이 더 약한 바벨론이 이 더 강한 아수르한테 몇 번 이렇게 덤볐다고 합니다. 아직은 이 아수르가 고대 근동의 최강국이었을 때 자꾸 이 바벨론이 도전장을 이렇게 내밀고, 용감하게 내밀고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수르는 그랬을 겁니다. 이놈 봐라, 얘 자꾸 나한테 덤비네. 그래서 주전 689년 이때 이 산헤립이라는 아수르 왕이 이 바벨론에 쳐들어가서 이 바벨론 성을 함락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아주 혼을 내준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 전투를 오늘 본문의 환상이 가리키는 거다, 이렇게 볼 여지가 많이 있고요. 이게 지금 해석 1번입니다. 아수르라는 거. 자, 이렇게 이해하면 1절에서 쳐들어온다고 하는 이 군대는 아수르 군대이고요. 2절의 말은 그 전투 직전에 바벨론 왕이 하는 말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2절 제일 끝에 하시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그냥 하도다, 사람이 하는 말이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2절에 그 다음 나오는 말,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을 하고 있다 할 때, 이건 지금 바벨론 왕이 이 아수르 사람들을 저는 못된 놈들이다 라고 욕하고 모욕하고 뭐 그런 말입니다. 자꾸 나쁜 짓 한다 이거예요. 그 다음 2절 중간에 엘람이여 올라가라 메대여 에워싸라 하는 말은 이
바벨론 쪽이 그때 바벨론한테 동맹국이 여러 군데 있었잖아요. 이 동맹국한테 야 너희들도 가서 아수르 제국 좀 한번 쳐봐 이렇게 시키는 그런 말이 됩니다. 그리고 2절 끝에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다 혹은 그치게 할 거다, 이 말은 또 바벨론 왕이 호언장담을 하는 거예요. 아수르가 자꾸 횡포를 막 부리면서 작은 나라들을 막 괴롭히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바벨론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막 한숨을 팍팍 쉬고 있는데 그걸 내가 그치게 해줄 거다라고 바벨론 왕이 이제 선전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요약하면 지금 강대국 아수르의 반기를 들고 있는 바벨론 왕이 동맹국한테 야 니도 가서 아수르를 쳐봐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승리를 장담하고 있습니다. 그 장면을 지금 주께서 이사야 선지자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 환상 중에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그걸 보고서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우리 3절은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3절.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주님이 어떤 이상을 이 선지자한테 보여주시려고 하는데 그걸 도저히 눈뜨고 못 보겠다 이래요. 왜 이렇게 지금 이사야가 두려워하는 걸까요? 괴로워합니까? 지금 이 해석에 따르면 왜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바벨론 왕과 함께 있는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냐면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 무로닥 발라단이라는 왕, 그 성경에 몇 번 나오죠. 이 바벨론 왕인데 이 반아수르 동맹을 꾀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바벨론 왕을 의지하고 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그 남유다의 왕, 그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 아시죠? 그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습니다. 근데 어찌어찌 해서 병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식을 이 바벨론 왕 무로닥 그 발라단이 이제 전해 듣고요. 뭐 선물을 보내고 사절단을 보내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서 그 히스기야가 좋아라 하면서 그러니까 바벨론 같은 큰 이제 일어나는 큰 플레이어가 자기를 알아주니까 좋아라 하면서 그 자기 보물 그리고 자기 무기 이런 걸 다 보여주면서 자랑하잖아요. 그걸 이사야 선지자가 알고서 굉장히 실망을 하고 그 심판을 경고하지 않습니까? 근데도 히스기야는 그때 뭐 썩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그런 내용이 이제 이사야 39장에 나오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 21장을 보면서 이게 지금 히스기야 당시에 이 모습을 보여주시는 해석이다. 그런 환상이다. 이렇게 지금 제가 전제를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히스기야 때 이야기다. 다시 말하면 히스기야니까 동시대 사람 이사야 그 당시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바벨론 성읍에 쳐들어오는 군대는 아수르이고요. 지금 이때 바벨론과 같은 편에 붙어버린 사람은 바로 히스기야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왜 이 3절에서 이사야가 이걸 보면서 왜 그렇게 괴로워하는가, 이건 눈 뜨고는 못 보겠다라고 하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4절에서도 이사야가 말하기를 내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며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는다 하는데요. 이렇게 이사야가 힘들어하는 주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백성이, 그 거룩한 백성이 그 악한 이방 나라 바벨론과 한 배를 탄 게 딱 보이니까 그렇습니다. 바벨론과 한 배를 탔으니까 어떻게 되겠는가 뻔히 보이니까 이사야가 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5절입니다.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그 다음에 좀 마침표를 찍어야 되고요.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바를지어다. 여기 상반절에서는 군인들이 막 먹고 마시고 있죠. 근데 갑자기 적군들이 쳐들어왔다라는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5절 중간에. 그래서 하반절에서 깜짝 놀라가지고 너희 고관들아 빨리 일어나서 방패에 기름을 발라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기를 들어라. 전쟁 나가야 된다. 이러는 겁니다. 그 다음 6절.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것을
보고하게 하되 하죠. 그러니까 그 주님이 이사야한테 파수꾼을 이제 딱 세워라 하시는데요. 이건 뭐 말이 그렇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사야가 파수꾼을 세워라 그건 아마 아닐 겁니다. 왜냐면 이건 묵시니까요. 마치 이제 파수꾼이 있는 것처럼 설정해서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장면을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7절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나귀 떼와 낙타 떼를 보거든. 군대 말하는 겁니다. 귀 기울여 자세히 들어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초를 서는 파수꾼한테 적이 침략하는지 이거를 잘 보고 있어라 하시고요. 당연히. 그러다가 어느 날 8절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서 있었고 밤이 새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그러니까 이 파수꾼은 굉장히 성실하게 망을 잘 보고 있었는데요. 근데 9절에 보면 드디어 적들이 저 멀리서 쳐들어오는 게 이제 보입니다. 9절 보소서 마병대가 아수르 군대죠.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아까 주님이 파수꾼한테 그러셨잖아요. 감시를 잘 해라. 그래서 잘 보고 있었는데 드디어 이 마병대가 저 멀리서 이제 먼지를 피우면서 오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식으로 말하면 이제 그 무전을 치는 거죠. 주님, 주님이 경고하셨던 그 마병 그 부대가 오고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근데 여기 약간 흥미로운 게 하나 있는데요. 파수꾼이 주님께 보고를 하잖아요. 보소서 마병대가 옵니다. 그러니까 그에 대한 주님의 대답이 뭐냐면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요, 이라는 거예요. 사실 파수꾼이 성실하게 경계 근무를 서고 있다가 지금 막 예전에 제가 군대에서 그랬던 것처럼 경계 근무 서는데 좀 졸고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뭐가 보이고 그런 게 아니라 성실하게 잘 보고 있었는데, 그러면 이 멀리서 오는 군대가 딱 보일 거 아닙니까? 그걸 보고 한다면, 그렇다면 아직은 이 군대가 오고 있는 중 오고 있는 중일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이 바벨론이 함락된 건 아닐 겁니다. 근데 주님은 여기서 확정해서 말씀을 하시죠. 마치 바벨론이 이미 무너진 것처럼 그렇게 무너졌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엄격히 말하면 이 아수르 군대가 히스기야 때, 그러니까 주전 689년에 바벨론 성읍을 함락시켰을 때 이 바벨론 전체가 완전히 멸망당한 건 당연히 아니었거든요. 그 바벨론이 실제로 멸망하는 건 주전 539년 이때거든요. 한 150년은 더 있다. 그러니까 이사야 히스기야 시대보다 150년 더 미래에 가서야 이 바벨론이 실제로 무너집니다. 그런데도 지금 주님은 이사야 그리고 히스기야 시대에 이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수르 군대가 저 멀리서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라는 그 보고를 들으시고서 바로 그냥 함락되었다, 이렇게 이미 다 된 것처럼 말씀하시는 겁니다. 선언을 하셔요. 이게 좀 흥미롭고, 그 다음 10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10절 내가 짓밟은 너여, 내가 타작한 너여,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요 10절은 이사야가 하는 말입니다. 이사야가 당시 이스라엘 백성한테 전하는 말씀이니까요. 이 10절 앞부분은 살짝 번역을 바꿔야겠죠. 내가 짓밟은 너요, 내가 타작한 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지금 짓밟으신 게 아니니까 다시요. 이사야 선지자가 짓밟은 게 아니니까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짓밟히는 나의 백성아, 타작 마당에서 으깨지는 나의 거사, 이렇게 말하는 걸로 바꾸는 게 좋습니다. 짓밟히는 나의 백성아, 타작 마당에서 으깨지는 나의 거사. 그러니까 나 이사야가 너희를 짓밟았다, 이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선지자가 자기 동포들한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요지는 이거죠. 나는 주님이 나에게 전해주신 내용을 분명히 너희한테 전달했다. 그러니까 경고를 받아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21장 그 전반부는 바벨론이 망하는 모습이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진짜 비극적인 게 뭐였죠? 바벨론 자체가 망하는 게 비극적이다라고 당장 말하기보다는 그 바벨론과 하나님 백성이 한 배를 탔다는 거, 그게 비극인데요. 그 결국이 어떻게 될 건지, 어떻게 너희들 하나님 백성이 짓밟힐 건지 나 이사야는 분명히 가감없이 너희한테 전했다, 경고했다 하는 겁니다. 특히 이제 이사야 당시에 히스기야 같은 왕한테 이런 경고를 하는 거겠죠. 바벨론이랑 같은 배를 타면 안 된다. 꼼수를 부리지 말아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요약하면요. 본문은 아수르가 바벨론 성을 공격하는 환상이라고 했죠. 그리고 그 중요한 의미가 사실 뭐냐면 바벨론과 동맹해버린 이 어리석게도 동맹해버린 히스기야 그리고 남유다 마저도 함께 짓밟힐 거다. 그래서 그게 참 슬프다 하는 겁니다. 바벨론의 멸망이 아직 다 이루어진 건 아니지만 하나님은 그걸 이미 다 된 것처럼 또 확정해서 선언하신다 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이 1번 해석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고요. 본문에서 이 함락시킨 나라는 이사야 그리고 히스기야 당시에 아수르다 이거였죠. 아직은 이 아수르가 바벨론보다는 더 강했을 때 바벨론이 괜히 그냥 덤볐다가 그 역풍을 맞고 큰 코를 다쳤다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근데 이 본문은 지금 2절에 나오는 것처럼 묵시잖아요. 장르가 묵시입니다. 그래서 이게 묵시라는 게 원래 어느 사건을 가리키는 건가 이게 조금 애매하고요. 그래서 소위 이중 성취라는 게 가능하고요. 물론 삼중 성취도 뭐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여기 뭐 이때 일어난 일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난 일 이게 다 어떻게 보면 들어맞는 거예요. 어느 정도. 자 그러면 바벨론을 함락시켰다고 할 만한 그 주체 그 둘째 후보가 누구일까요? 이건 여러분 아셔야 하는데 누구일까요? 페르시아입니다. 바사. 우리 성경에서는 바사라고 하죠. 사실 실제로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린 게 그 바사 제국이잖아요. 여러분 아까 그 말씀드린 거 아시죠? 그 A, B 했습니다. A 아수르, B 바벨론. 그래서 처음에는 아수르가 좀 강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B 바벨론이 더 강해지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바벨론 제국이 이 아수르를 정복합니다. 근데 이 바벨론 제국을 정복하는 게 누구냐면 바사 제국이죠. 그래서 그 바벨론 다니엘의 환상에도 보면 바벨론 나오고 그다음에 이 바벨론을 먹는 바사가 그다음에 나오잖아요. 하여간 이렇게 이 본문을 이해하면 좀 바벨론을 향해서 달려오는 병거 부대는 바사이고요. 이건 주전 539년경의 사건입니다. 아까 그 이야기했던 히스기야 시대, 이사야 시대보다는 한 150년 이후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고레스 왕이 바사 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한 그 사건이 됩니다. 이때는 이 상황이 많이 달랐다는 거 아시죠? 그 남유다와 바벨론의 이 관계가 매우 달랐습니다. 이때는 남유다가 이 바벨론과의 관계에서 갈팡질팡하다가 결국에는 이 바벨론의 공격에 패하고 그래서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 상태였잖아요. 그래서 마침내 이 바사가 일어나고 바사 왕 고레스가 이제 바벨론을 정복한 사건인데 그게 이 바벨론에 갇혀 있던 이스라엘의 구원의 신호탄이 되잖아요. 자, 이렇게 보면 21장 9절의 어조가 어떤가요? 21장 9절의 어조가 많이 달라지죠. 그러니까 의미가 달라집니다. 9절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말씀입니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자 그러니까 아수르가 아니라 바사 왕 고레스가 이제 여호와의 종으로서 바벨론을 쳤고요. 바벨론이 드디어 무너졌습니다. 우상들이 바벨론을 지켜주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이 바벨론이 멸망한다는 소식이 이스라엘 백성한테는 어떤 소식이 되었을까요? 좋은 소식, 기쁜 소식, 복음이 되었을 겁니다. 그죠? 왜냐하면 자기를 무너뜨리고 자기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어 놓은 바벨론이, 원수 바벨론이 이렇게 쓰러졌으니까요. 그러니까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요, 이렇게 선언하고 외치시는 주님의 목소리는 기쁨이 가득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백성의 고역의 때가 이제 끝났으니까요. 그리고 이 말씀이 바벨론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한테는 큰 위로가 되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10절 말씀은 어떨까요? 10절, 짓밟힌 나의 백성아, 이사야가 하는 말이죠. 타작마당에서 으깨진 나의 거사,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 이사야의 말에는 아마 또 감격이 가득했을 겁니다. 왜냐면 이건 지금 경고하는 말이 아니니까요. 분명히 너한테 경고했다 이 말이 아니고요. 이건 지금 바벨론이 이스라엘의 원수인 이상 바벨론의 멸망은 이스라엘의 구원이거든요. 아까 1번 해석에서는 이 이야기가 많이 달랐죠. 이 히스기야 하나님 백성이 이 하나님을 의뢰하는 대신에 바벨론과 한패를 먹었을 때 이때는 어땠습니까?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요. 이 선언은 바벨론 혼자만의 몰락을 선언하는 게 아니었잖아요. 바벨론과 손을 잡은 나라는 같이 결국 바벨론과 함께 망하는 겁니다. 실제로 뭐 남유다가 그랬고요. 바로 이 히스기야 왕의 불신 때문에 바벨론 편에 붙어버린 징계로서 이 남유다가 망하잖아요. 사실 바벨론한테 망하죠. 그래서 심판과 그 징계를 이사야 39장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때는 아주 얼굴을 찌푸리면서 이사야한테 그 선언을 했었는데요. 근데 이제는 이야기가 다르죠. 함락되었다 함락되었다 바벨론이요. 그 다음 짓밟힌 나의 백성아,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에게 전하였다. 이건 심판의 선언이 아닙니다. 복음 전파입니다. 그리고 큰 위로의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궁극적인 함락 소식을 나는 선지자로서 분명히 너에게 이렇게 전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너희는 믿어야 된다. 바벨론에 너희가 끌려가 있을 때라도 거기에 안주하지 말고 좌절하지도 말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의지하거라. 너희를 친 너희의 원수 바벨론을 주께서 틀림없이 치실 거다. 그러니까 그 말씀 믿고 인내해라. 소망을 가져라. 비록 이 바벨론 땅 한가운데 흩어진 이방인이요 나그네로 살지라도 너희는 하나님 백성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를 도우실 거다. 잊지 말아라. 이렇게 이 이사야 선지자는 아주 확신에 차서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백성이 이 꼼수를 부리고 바벨론이랑 이 손을 잡느냐, 아니면 이 바벨론과 손절을 하고 구별된 백성으로 서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 바벨론의 멸망의 의미가 180도 달라진다고 지금 말씀드렸는데요. 그 정도 말씀드렸고 이제 11절 이하를 봅니다. 11절,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합니다. 디테일은 조금 생략합니다. 어떤 사람이 난데없이 이사야한테 말을 걸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사야가 파수꾼으로 등장을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사야는 앞날을 내다보는 예언자니까 그런 건데요. 여기 파수꾼이여, 그러니까 이사야한테 말하는 겁니다.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 말은 아마도 이 밤이 이제는 끝이 나겠습니까? 이 어두운 나날이 거의 다 끝이 나고 있는 겁니까? 새벽이 좀 보입니까?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 미래를
볼 수 있는 이 선지자 이사야한테 어떤 그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건 뭐 실제 어떤 그 파수꾼, 그 뭐 망대 뭐 그런 이야기라기보다는 지금 시간을 앞날을 앞시대를 내다보는 그런 시간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뭐라고 하죠? 그 12절 파수꾼이 이르되, 이건 이사야 본인이 하는 말입니다.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내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이렇게 이사야가 답변을 합니다. 굉장히 아리송하죠. 먼저 아침이 오고 밤도 온다 하는데요. 무슨 말일까요? 지금의 어두운 나날이 끝나기는 할 거다. 아침이 온다는 말이죠. 근데 아침이 오면 밤이 또 오지 않느냐. 그러니까 밤이 또 올 거다. 정말 이 이야기입니다.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지금 이사야 당시 고대 근동 지역의 깡패가 아수르 제국이었잖아요. 이 나라가 자꾸 횡포를 부리니까 주변국들이 다들 피곤해하고 힘들어하고 그랬습니다. 어두웠어요. 근데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새벽이 오기는 올 거냐, 말하자면 봄날이 오기는 올 거냐 이랬는데 오기는 올 겁니다. 밝은 아침이 오기는 올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아수르가 물러가 줄 겁니다. 근데 또 뭐가 있냐면 또 밤이 올 거다 하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죠? 어떤 나라 이야기죠? 바벨론이죠. 더 이 아수르보다 무시무시한 바벨론 제국이 일어나니까요. 그러니까 뭐 거의 엎친 데 덮친 격 뭐 이런 거죠. 그 A 그다음 B. 이렇게 이 아침과 밤이 역사 중에 계속 이렇게 반복될 겁니다. 좀 괜찮아지는가 싶더니 또 힘들어질 거예요. 실제로 이런 식으로 역사를 보면 아수르, 그다음 바벨론, 그다음 바사, 그다음 그리스, 그다음 로마, 이 더 이제 무시무시한 제국이 그 패권을 쥐잖아요. 다니엘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와서는 로마 제국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그리도 괴롭게 만들었고요. 뭐 이건 역사 이야기고, 그리고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우리의 삶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좀 봄날이 온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 좀 좋습니다. 행복하기도 해요. 주께서 평안한 날을 우리에게 한동안 허락해 주시기도 합니다. 근데 늘 그런 건 또 아니잖아요. 주께서 어떤 고난을 주기도 하십니다. 또 밤을 만나게 하셔요. 어려운 나날을 지나게도 하십니다. 이게 맞는데, 우리가 다 고백할 수 있는 건데, 그렇다면 이게 영원히 끝없이 이어지기만 하는 거냐, 쳇바퀴냐?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여기 12절 하반절에 네가 또 물으려거든 물어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라고 하잖아요. 돌아와라 라고 하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좋다. 아침이 올 거고 밤이 올 거고 아침 밤 계속될 거다. 맞다. 하지만 나중에 또 와서 또 한번 나한테 물어봐라. 그때는 답이 좀 달라질 수도 있다. 이런 말인 것 같아요. 뭐냐면 선지자로서, 앞날을 내다보는 선지자로서 역사의 종말을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아침이 올 텐데 밤이 없는 그런 밝은 시대가 올 거다. 이런 겁니다. 이렇게 이사야가 또 예언을 했고요. 그 다음 13절 이하를 봅니다. 여기 또 다른 이야기인데 여러 지명이 나옵니다. 디테일은 또 생략하고요. 13절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라. 드다한 대상들이여 너희가 아라비아 수풀에서 유숙하리라. 대마 땅의 주민들아 물을 가져다가 목마른 자에게 주고 떡을 가지고 도피하는 자를 영접하라. 그들이 칼날을 피하며 뺀 칼과 당긴 활과 전쟁의 어려움에서 도망하였다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전쟁이 막 일어나고 있죠. 사방에서.
그러니까 여러 나라 사람들이 막 이제 도망을 치는데요. 하여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너희가 좀 도와줘라 하시는 겁니다. 지금 물도 좀 주고 떡도 좀 주고 잘 좀 배려해 줘라 하는 거예요. 이 피난민들을. 근데 이 이방인들이 이 여러 주변 짜잘한 나라들인데 이 이방인들이 서로 돕고 숨겨주고 하면 소망이 있다 하는 그 이야기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그래봤자 소용이 없다. 너희들이 아무리 배려하고 이렇게 어떻게 해봐도 다 헛것이다 라는 게 지금 포인트입니다. 소용이 없다. 그래서 16절을 보면 주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 기한같이 1년 내에 계달의 영광이 다 쇠멸할 것이다 합니다. 그러니까 품꾼의 정한 기한, 이거는 정확하고 확실하다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품꾼은 원래 일한 만큼 정확히 대가를 받고 뭐 일한 만큼 그 시간이 딱 되면 퇴근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칼같이 1년 내에 아주 속히 빠른 시일 내에 틀림없이 이 계달이 멸망할 거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계달이라는 지명이 13절 이하에 나오는 여러 그 아라비아 부족들을 총괄하는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17절에서 계달 자손 중 활 가진 용사의 남은 수가 적으리라 하시는 건 거의 다 이제 용사가 죽을 거다 하는 거니까 이 모든 민족들이 사실상 다 패할 거다 하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그 아수르 제국이 이 나라들을 정복했다 하는 그런 문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이사야 당시 이야기인데요. 아수르가 이런 크고 작은 백성들을 막 그냥 괴롭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너무 힘들다. 언제쯤 좀 이 어두운 밤이 끝날 것인가 이렇게 탄식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그 선지자 이사야의 답이 뭡니까? 이건 당분간은 계속 될 거다 하는 겁니다. 혹시는 잠시 숨 돌릴 수 있는 아침이 오기도 하겠지만 또 밤이 오고 그럴 거다. 하지만 그렇게 역사가 영원히 반복되지는 않을 거다 라는 여지를 또 남겨두었죠. 이 정도 말씀드렸으면 여러분 생각나는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밝기만 할 거다. 그 어두움이 없다. 우리 성경의 가장 마지막 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22장 5절.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밤이 없을 거다. 주 하나님이 비치실 거다. 그리고 혹시는 지금 이렇게 처량한 신세, 이 약자로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참된 백성이 왕노릇할 거다 하시는데요. 그만큼 이 찬란한 세상이 펼쳐질 거다 하는 거죠. 주 하나님이 빛이 되시는 때가 옵니다. 그리고 이건 분명히 선지자들이 예고해 온 것입니다. 6절에 보면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날이 올 거라는 거, 새하늘과 새 땅이죠. 이건 애매하지 않고 확실합니다. 그리고 속히 이루어질 겁니다. 그 속히 이루어지는 때가 언제죠? 7절이죠.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빨간 글씨죠. 우리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주께서 속히 오실 겁니다. 그리고 주께서 강림하심으로 이 새 하루, 이 빛나는 아침,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을 굳게 믿고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참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완성된 나라의 복을 다 누릴 거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주님의 약속이고 주님의 위로인데요. 계시록에 약속과 위로의 말씀만 있는 건 아니죠. 경고의 말씀도 있습니다. 뭐에 대한 경고죠? 무엇에 대한 경고를 계시록에 합니까? 바벨론에 대한 경고죠. 우리 계시록 18장을 함께 찾아보실까요? 계시록 18장 1절입니다. 제가 1절부터 읽습니다. 이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오늘 이사야 본문에서 나온 말씀이죠. 귀신의 저수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다 하더라. 여기 지금 만국, 여러 나라들이 나오고요. 오늘 이사야 본문에도 여러 나라들 이름이 막 나왔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 말을 전하는 천사의 표정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아마 단호하고 엄숙하지만 그 얼굴에는 큰 기쁨이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만국을 속이고 유혹하고 성도들을 그리도 괴롭히고 죽이고 하던 이 바벨론 음녀가 드디어 최종적으로 멸망했으니까 그렇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공의가 실행된 거고요. 그래서 이 천사한테는 경건하고 진지한 기쁨이 솟구쳤을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 나라 백성이 기뻐했을 건 두말할 것도 없고요. 너무나도 기쁜 선언입니다. 근데 이 바벨론의 멸망을 보고 오히려 가슴을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9절 이하에 나옵니다. 9절 그와 함께 그는 음녀 바벨론입니다. 이 바벨론은 그 반신국적 세력 뭐 그런 걸 가리키잖아요. 음녀 바벨론과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그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요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바벨론의 심판이 한 시간에 이릅니다. 속히 이릅니다. 그러니까 이 음녀 바벨론과 손잡고 동침하던 사람들은 이 자기의 애인 바벨론의 멸망을 보고 안타까웁니다. 우리의 원수 바벨론이 드디어 멸망했으니까 이제 좀 살겠다, 후련하다, 시원하다 이러는 게 아니고요. 사람들은 이 악녀 바벨론이 죽은 걸 보고 오열을 합니다. 이렇게 바벨론의 멸망을 슬퍼하는 사람들은 바벨론과 함께 손잡고 동행했으니까 바벨론의 멸망과 함께 영원히 멸망할 사람들이고요. 근데 하나님 백성은 그렇지 않죠. 20절 보면 20절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즉 바벨론 음녀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멸망했으니까 즐거워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더라 이라 하더라. 이렇게 여러분 성도들은 바벨론의 심판이 자기들을 위한 거였다. 주께서 바벨론을 치신 거 그거는 우리를 위한 거였다. 이걸 깨닫고 즐거워합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의 멸망이 곧 우리 하나님 백성의 구원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이 바벨론의 최후의 모습이 어떤가? 이걸 하나님 말씀에서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그 18장 4절에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장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은 이 음녀 바벨론의 멸망을 슬퍼하는 게 아니라 즐거워하는 자리에 다 이르셔야 하는데요. 그게 구원인데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셔야 하는가 하면 바벨론의 죄와 꼼수에 참여하지 마셔야 합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우리를 꼬시려고 그렇습니까? 이렇게 저렇게 유혹하려는 거. 그런 말에 넘어가지 않으셔야 합니다. 이것이 이 바벨론이 받을 재앙들을 함께 받지 않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음녀랑 손잡고 동행하고 그러면 말 그대로 끝까지 이 동행하는 겁니다. 끝까지 그 최후의 목적지까지 함께 가는 거예요. 뭐 막판에 손 뗀다 이런 거 없습니다. 손 안 놓아줍니다. 함께 망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여러분을 그리도 이렇게 유혹하고 괴롭히던 이 원수 바벨론 이걸 단번에 이미 무너뜨리셨고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최종적으로 멸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시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일상이 쳇바퀴처럼 영원히 반복되는 게 아니라 그 매일에는 의미가 있고 끝과 목적지가 있다는 거 함께 믿으셔야 할 겁니다. 여러분 그 완전한 승리의 그 마지막 날을 소망하고 사모하고 계시죠? 그날을 믿음으로 선취하면서 살고 계시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행하면서도 밝은 조명 아래 걸어갑니다.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아직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지 않은 이 시대에도 이 새 피조물로서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이 사탄의 머리를 밟으면서 씩씩하게 전진합니다. 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다 그렇게 하고 계실 줄로 압니다. 그것이 유일하게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을 우리가 다 함께 가야 합니다. 아멘.